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번호는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봉독합니다. 성도가 배심원으로 세상을 판정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배심원인 너희에게 판정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정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배심원으로 악한 천사를 판정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세상 그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세상이라는 단어와 세계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인 줄 알고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용어로서 세상과 세계는 다른 말이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세계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자연으로서, 우주로서, 공간으로서의 세계를 말할 때는 그건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있고 사회가 있고 또 국가가 있고 또 민족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진 세계, 이 세계를 기독교에서는 세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용어 하나하나에도 민감치 않게 사용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에서 세계관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과 세상관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걸 혼재해 놓고 그 속에서 어떤 개념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개념 도출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역 성경이 아주 특별한 것은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좀 더 친숙한 용어가 세계라는 말인데 이걸 그 세상으로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그 언어적 감각 내지는 철학적 신학적 깊이가 이 번역하는 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성경을 이게 거의 100년 전에 번역이 됐는데 이런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주 찬탄을 금치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악산을 좋아하고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 세계로서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악산에 있는 강원도에 가서 살면 여러분들은 산불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주도가 좋아서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되면 막상 일할 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를 좋아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세상은 또 다른 얘기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세계와 세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닥이라는 말입니다. 이 현대어에 민감하지 않은 이들은 그닥이라는 말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이제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이 뜻을 잡고 있는지 하고 물어보면 자신 있어 할 성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닥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저 그렇다. 그래서 영어는 다른 말로 번역할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저 그렇다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secular world, so 이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저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닥이라는 말은 그저 그렇다는 말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근데 그닥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너 커피 좋아하니? 그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겠다. 이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닥입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 단어를 써왔어요. 제가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 그 생각을 했느냐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날이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을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학 공부만 좀 더 하자. 그리고 그 정말 학문의 세계에서 말하는 성경의 세계를 내가 좀 정리해보자.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결혼도 큰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처자들이 많았는데 제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자애들과 노닥거리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훨씬 저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줬어요. 그래서 시답지 않은 얘기 해야 되고 비유 맞춰줘야 되고 뭐 사줘야 되고 제가 딱 질색이라 그다지 그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것도 같은데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 별로 인기가 없었다. 이런 고백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됐느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그 저를 그 고등부 때 가르쳐 줬던 부장 그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에다가 장성 목사 그 이 장성 이 전도사가 빨리 목사 안수를 받게 해야 된다고 이분이 강력히 추천해서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됐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한 일주일, 한 2주일 고민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성직자가 된다는 것인데 성직자가 되면 나는 세계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특히 세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그걸 세상이라고 좀 부르는데 세상과의 거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걸 그냥 한 2주 동안 끙끙 앓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있습니다. 세상을 싫어하면 산에 가서 도 닦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싫잖아요. 죄짓기도 싫잖아요.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도원 들어가는 게 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험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온갖 범죄 이런 현장을 보면서 세상이 싫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한 가지 느끼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세상에 왜 그렇게 볼 게 많아요? 세상에 왜 그렇게 가고 싶은 게 많아요? 세상에 왜 그렇게 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주는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칼로 다 잘라낼 수 있는 건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가지 가지고 고민했는데 세상의 만만치 않은 매력 그리고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 이 2개를 놓고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2주 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일기에 썼던 사자성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 쉼표 찍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한테 퀘스천이 왔다. 퀘스천 마크가 붙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닥. 그게 뭐냐면 세상이 싫은 것도 아닌데 딱히 좋다고도 말 못하겠다.
나는 앞으로 목사로 살 때 세상 그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이런 목사를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딱히 나쁘다고도 말하지 않겠지만 좋다고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선을 평생 목사로 살면서 지켜야 되겠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 그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목회자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누려. 그리고 그분이 너무 훌륭해. 그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해. 근데 만만치 않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향유를 만만치 하고 계셔. 저는 그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일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가 없네요. 하여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성직자가 된 사람은 안 하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분은 그냥 비즈니스계로 나가시지. 그래서 회장 하시지. 왜 목사님 되셨을까? 그런 의문을 일으키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그림은 아니다. 적어도 새누리교회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은 그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과 목숨을 바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 분명히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보람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람들의 목숨, 생명, 이게 주님은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주님은 큰 기대를 걸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을 지경으로 엉망진창인 동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누리교회를 다니시는데 또 새누리교회 설교 방송을 들으시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 그닥 이게 되냐? 세상 그닥 이게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런데 여기서 보겠어요. 첫 번째로 세상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많이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워낙 층층 시야가 많아서요. 어지간한 성공 가지고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어지간한 성공 가지고는. 얼마나 부의 향유를 누리는 그것이 기가 막힌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많이 좋아하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내 행복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많이 좋아하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이 재밌어요. 성도가 배심원으로 세상을 판전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배시몬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쓰여진 단어는 그 판단이라는 거 번역하면 좀 미흡하고 그냥 직역하면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게 딱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까지 할 정도의 어떤 게 있다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제가 찾아낸 해답이 배심원이에요. 여러분이 국민 참여 재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하면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풀어내고 변호사가 그 기소장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을 거치고, 그리고 배심원이 그 과정을 내내 지켜보다가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배심원이 내리는 판정은 딱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판사는 형량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무죄라고 판결이 나면 이제 즉시 석방이 되는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제 여기서 그 재판장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성도가 배심원으로서 세상을 판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서 세상이 기소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스탠스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스탠스는 뭐냐면, 나는 세상을 많이 좋아합니다. 나는 세상을 조금 좋아합니다. 나는 세상을 보통으로 좋아합니다.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새누리교회에서는 그냥 성경적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좋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너무 좋아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지만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많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떨어진 명제가 뭐냐면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 성공이 도달되었을 때, 성취되었을 때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교육의 근저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좋아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깨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세상과 거리를 두시기를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라고, 사회라고,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학원이라는 공동체, 군대라는 공동체, 산악회라는 공동체, 친목회라는 공동체, 수 없는 공동체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소속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 세상은 악한 게 정상이야.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사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 이렇게 딱 규정 짓고 나면 상처를 받더라도 좀 덜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상처를 받으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이유는 당신이 세상에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근데 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면 돌아오는 건 상처뿐. 돌아오는 건 뽕짝 같네. 이별뿐. 뭐 어떠셔요?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고 이별이고 이제 그랬어요. 자, 요새 임영웅 그 시의 그 놀라운 팬덤을 보면서 와,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참 저는 임영웅 씨 생각하면 즉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팬이 있는데. 근데 내가 뭘 생각하느냐면 아, 이분 큰일 났다. 평생 세상에서 사셔야지 죽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악이 없잖아요. 상처가 없잖아요. 물고 뜯는 게 없잖아요. 이별이 없잖아요. 배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뽕짝을 부르는데 아무도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뭔가 이렇게 릴레이트할 연결시킬 어떤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한 번이라도 구경하기를 기대합니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과 고리를 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뽕짝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은 숨겨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사를 분석해 봤어. 첫사랑이 있다는 뜻이야. 아직도 못 잊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사에 그렇게 눈물이 나올 리가 없어. 난 눈물이 안 나왔거든. 왜 저러는지 하고 그렇게 봤더니 아, 이건 가사에 동화가 돼야지 되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임영웅 씨 뭐죠? 그 동영상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좀 찾아서 봤어요. 왜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가사를 막 분석을 했어. 나 또 분석이 취미잖아. 그래서 내가 느낀 건 왜 나한테는 그런 필이 안 오지? 아니 노래는 정말 잘 부르더라고. 아니 뽕짝 가수 중에는 그냥 가창력이 이건 것 같아. 2등도 아니고 완전한 1위야. 그건 인정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그 가창력은 좋은데 왜 나한테는 그 팬덤 현상이 안 일어나지 생각해 봤더니 나는 그 가사에 공감할 내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아직도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어.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소주잔 땡기면 눈물이 나? 그녀가 그리워서? 이거야 뭐 어쩌자는 거야 정말. 아이고 정말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서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주심으로 판정을 내려야 된다. 주님이 기대하는 판정은 그겁니다. 세상 그닥 싫어하지도 마라. 좋아하지도 마라.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 감사,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여러분 맛집이 왜 악한지 아세요? 맛집에 못 가는 날 밥맛을 떨어뜨려요. 맛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정말이라니까요. 특별히 맛집에 가서 그 제대로 된 김치 한번 먹어보면요. 욕이 저절로 나와. 그동안 그 식당에서 먹었던 모든 집의 김치가 생각이 나서 욕이 저절로 나와 나는. 정말로. 근데 그 맛집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김치가 맛있었거든. 입이 변질된 거예요. 변했어.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에 와서 반찬 타박하라 말아두세요. 당신 몰래 맛집을 좀 다닌 거야. 그래서 혀가 고급화된 거예요. 이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다 길들여져 가지고. 아, 집밥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세상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거리 두시면서 이렇게 적당히 사셔야지. 가끔가다 멋부리세요. 가끔가다 좋은 거 사시고 가끔가다 좋은 데도 가시고 그런 걸 지금 금지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치우치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흔들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 안 먹어도 집밥 맛있고 어느 날 맛집밥 먹으니 맛있고 뭐 이 정도 사시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좀 그렇게 사시길 기대하는데 별로 호응이 그냥 확 와닿기는 안 나오네요. 거기 이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와. 보겠습니다. 성도가 배심원으로 판정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배심원이 너희에게 판정을 받겠거든. 여기 봐요. 지극히 작은 일 판정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이 뭐야? 밥 먹는 일이지. 뭐야? 그 자질구레한 일이지. 제가 조금 맛깔스럽게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거예요. 자질구레한 일. 근데 그 자질구레한 일, 그게 일상 속에서 있는 일인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맛에 휘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해요. 광고를 통해서 얘기하고 흐름을 통해서 얘기하고 유행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드를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이 가드를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리냐? 세상 그닥. 좋다고도 말 못하고 나쁘다고도 말 못하겠다. 그래 그냥 나는 미션에 조금 더 치중하면서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살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사시는지, 뭐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심원으로 악한 천사를 판정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악한 천사가 왜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루시퍼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강력한 고난은 가졌었으나 저가 타락한 순간 별로 힘과 능이 없는 한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가 보지 못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다고 평가할 만하고 정말 멋지다고 얘기할 만하고 가치 있다고 얘기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것을 카피들려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악한 천사의 예를 들면서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네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있어. 그 사람이 악한 천사야. 그 사람이. 이 본문이 말한 악한 천사가 그런 의미라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왜 보고 침을 흘리고 있느냐는 거죠. 왜 홀리고 있느냐는 거죠. 왜 휘둘림을 당하느냐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요즘은요 어디 가서 이제 타교에 가든지 가잖아요. 그럼 저는 타교의 성도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대화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왜 이게 불편하느냐면 그분들은 목사님들도 일반인 취급하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차 타고 싶으시죠? 기회가 단다면 이런 소리를 거침없이 저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한테는 얼마나 자주 더 했겠어. 오늘 처음 보는데 나한테 그 말을 던질 지경이니. 목사님도 이런 게 좋아 보이시죠? 뭐 하시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줄 알고. 제가요, 건드려지면 조금 나쁜 게 나와요. 집사님, 약간 제가 테너인데 점을 깔 때는 일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께만 알려드릴게요. 똥개는 똥이 맛있대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좀 고귀해야지. 좀 고결해야지. 고매해야지. 고개해야지. 니나 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 정말 그분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같이 차 마시다 그냥 나갔어. 누구 그렇게 입이 걸어 목사는 처음 봤다고.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잘 나간 얘기를 해. 딸을 둘을 뒀는데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검사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딸이 딱 둘인데. 근데 그 얘기로 한 30분을 얘기하는 거야. 30분을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나보고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일이 난 거예요. 거기에 말 섞고 싶지가 않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덕담을 하나 건네주시지요. 그 권사님한테 오늘 밥을 샀다고.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입으로 떠들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나가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 주고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더 주고 따뜻하게 품고 하는 게 그게 강남 스타일입니다. 이건 아니죠. 내가 그랬어요. 이건 아니지. 강남 스타일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잘 나가는 거 자랑하는 게 강남 스타일인 줄 알아. 아니야. 요즘요 강남에 있는 그 좀 사시는 분들이 혈안이 돼 있어. 뭐냐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찾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첫째, 얼핏 봐서 브랜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두 번째, 요즘 강남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그런 거 정보를 교환하더라니까. 내가 앉아서 커피숍에 했는데 저기 계시는 분이 나는 10m 안에 있는 소리 다 귀에 들어오거든요. 저 5m 안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정보 있으면 대봐. 뭔데? 이제 요약하면 그 얘기야. 그게 두 개를 쳤더라고. 강남 스타일이 거기까지 갔어. 좋은 아이템인데 브랜드 노출 잘 안 되고 유명하지 않은 걸 찾아 요새. 그게 강남 스타일이야. 그 얘기를 한 거죠. 여기는 강남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시나? 3절. 우리가 악한 천사
우리가 배심원으로 악한 천사를 판정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밑에 봐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네가 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낄 건지 벗어날 건지, 내가 가까이 할 건지 멀리 할 건지. 그 두 가지는 여러분 생각이 돼. 내가 낄 건지 벗어날 건지, 가까이 할 건지 멀리 할 건지. 그게 판정이야. 그걸 판정하라는 거야. 매번 자질구레한 일서부터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냥 죄가 안 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처럼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라는 거야. 다르게 살라는 거야. 누구처럼 초치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전몽주 죽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청사에 빛난다. 두고두고 역사에 빛나는 걸 청사라고 그러거든요. 청사에 빛난다. 감히 누가 그를 넘보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렇게 살아봐요. 근데 이 많은 얘기를 저는 여러분이 잊어버릴까 봐 너무 정말 설교 제목 때 기가 막혀. 세상 그닥. 제가 본래는 세상 그닥하고 마침표를 찍고 싶었어요. 근데 제목에는 마침표 찍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마침표 못 찍었어. 세상 그닥 딱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침표는 여러분이 찍으라고 안 찍은 거예요. 세상 그닥.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들하고 좀 대화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수영의 그 티셔츠는 이걸로 할까요? 세상 그닥. 그리고 제주도로 활보할까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류의 설교를 했나 봐. 미주리 어떤 교회를 갔을 때 내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군인이었는데 군인을 했을 때 거기 출장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제 신앙 나온 걸 알고 목사님이 오후에 그 군기지 옆에 있는 무슨 교회였는데 잠깐 말씀을 좀 그 청년들한테 좀 해주시죠. 그리고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설교하지 말고 그냥 질문 있으면 답하고 그냥 그렇게 좀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훨씬 설교는 다른 때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비슷한 걸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이 좀 달리 보였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키우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질문 딱 받자마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청년한테 달려갔어. 여기 이렇게 서 있다가 달려갔어. 멱살을 잡았어.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되냐? 네가 안 보면 누가 봐야 되냐? 내가 한 말이에요. 네가 당연히 보고 살아야지. 네가 그걸 안 보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 이 청년 정신 나갔어. 내가 멱살 잡고 막 흔들었으니까 잊어먹기 위해서. 그런데 네가 물었으니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밀쳤어. 청년 정신이 반 나갔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하나 판정을 내려야 된다. 내가 이걸 여기에 섞일 건지 벗어날 건지 하나하나 내가 이걸 가까이 해야 되는 건지 멀리 해야 될 건지. 그렇게 인생 살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드러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섞일 건지 벗어날 건지, 가까이 할 건지 멀리 할 건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표를 외칠 거라 믿는다는 거죠. 세상 그닥